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이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이 슬픔, 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여전히 이 허리가 잘려 있고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함께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과 분단의 이 아픈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면 임진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저도 몇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그 너머로 북한과 남한의 이 경계 분계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북한 북녘 땅이 육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까운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강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철도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개성을 지나서 신의주까지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는 중국과 러시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의선 철도는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1905년에 개통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부선과 함께 당시 가장 중요한 철도로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단되었고 이 철로 위로는 더 이상 기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임진강에 가면 달리지 못하는 열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쪽을 향해 달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그냥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사용했던 증기기관차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멈춰서 달릴 수 없고 관광객들만 구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달리지 못한 채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가로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 서 있는 이 열차는 오래되었고 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열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새로 만든 KTX 열차가 서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고 길이 열려 있어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열차처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의 모습 중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외적으로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30개 정도 되는 가정교회가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고 신학자고 이방인의 사도라 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는 성경에 아주 능통했고 학식에 뛰어났고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아볼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각약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로 가르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가까운 곳에 단일 교회를 찾게 됩니다. 출석할 교회를 찾는데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살핍니다. 그러면서 다니기를 원하는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잠시 겉으로 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교회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규모와 성도의 수가 많고 설교와 가르치는 데 탁월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양 은사로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목회를 했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했던 많은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염려가 되고 근심할 일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쓰고 더 길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다시 가르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많은 좋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점들이, 이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가 선발돼서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발된 이 국가대표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단연 최고의 팀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팀에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지금 역사상 유일합니다. 또한 수비수로 출전한 선수 중에도 발롱도르상의 후보에 올라갔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롱도르가 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포츠나 뉴스에 전혀 한눈 팔지 않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발롱도르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그해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 그렇게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 내노라 하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지만 이 상을 받은 선수는 극히 적습니다. 후보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명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발롱도르의 후보에 올라갔던 선수가 2명이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럽 최고의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 실력,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가 이번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팀이었고, 몇십 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강에서도 그것도 팀 순위로 한참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요르단에게 져서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팀이 진짜 잘했는데 상대가 이례적으로 너무 잘해서 그런 진 경기가 아니었어요. 경기력과 내용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됐는데, 4강 경기하기 바로 전날 팀 선수끼리 다투고 심하게 몸싸움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선수 한 사람이 개인이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요, 팀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 다음날 경기에서 하나의 팀으로 제대로 경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탁월한 목회자가 목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했어요.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각각 자기가 속한 분파, 그 그룹이 높고 스스로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며 시기하며 경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고 경험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파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을 그렇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춰버리는 것이요, 폄하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교인들 중에는 당파가 나누어져서 분쟁했고, 거기에는 자신을 높이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모습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와 그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경쟁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러기에 성도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선물로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러기에 사람들의 자기 자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선물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돌보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일에 쓰고 말았습니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이것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은사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유사 신비 현상에 미혹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처음인 12장 31절로 일단락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해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성령의 은사, 더 큰 은사 받기를 원하고 간구해라. 나는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은사 받기를 간구해라. 여기에 우리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31절 이 말씀에는 성경 원어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접속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나 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3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한 이 말씀에 일단락 짓는 중간의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너희는 성령의 더 크고 더 좋고 더 신비한 이런 은사를 얻기를 간절히 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이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과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되고 배치가 되는 것이요.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더 크고 더 좋은 은사가 있다 생각하고 성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더 큰 은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 더 신령한 은사 이런 것을 지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은사 자체의 어떤 크기,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란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12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은사,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더 필요하고 지금 더 기묘한 그런 은사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교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은사가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더 기묘하고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시점에서 더욱더 기묘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기묘하고 더 필요한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동시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받더라도 그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가 지나가고 적용되고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째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적절해 보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기묘하다 생각되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가장 좋은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길이 없고 길이 중단되면 달리지 못하는 열차와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더라도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가 놓여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그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여도 나오는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장 2절과 13장 3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몰라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구제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길이 없으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수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정말 큰 숫자가 있어요. 100, 10,000, 1000 엄청 큰 숫자가 있는데 뒤에 곱하기 0이 되면 답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0이 됩니다. 방언, 지식, 예언, 병고침,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자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0,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그 적혀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비슷한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없으면 0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림 구단인 주부는 부침가루가 없어도 밀가루로 튀김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놓여 있어야 하고 모든 은사가 움직이고 작용하고, 그래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조점과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교회, 자신의 교회들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랑이 좀 부족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별 쓸모가 없게 되고 오히려 잘못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애쓰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에도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사랑으로 해야 하고 사랑이 열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긍정 또는 부정, 또 반대로 어떤 구절에서는 앞에는 부정 또는 뒤에서 긍정으로 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댁에 가서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사랑의 정의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영화나 대중가요의 주제요 가사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말은 무게가 가벼워져서 세상 가운데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사랑과는 그 분위기와 무게가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달콤함, 두근거림, 설레임, 밝고 행복함, 뜨겁고 짜릿함, 이런 것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견딤, 온유함, 성내지 않음, 악한 것과 불의를 미워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구분되어서 사용했습니다.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에 느끼는 사랑처럼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뜨거웠다가도 식어버립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어떤 우정에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가 좀 균형이 맞춰져야 유지가 됩니다. 나는 친구한테 축의금을 30만 원씩 했는데 친구는 결혼식 자녀 돌잔치에 3만 원씩 축의금 하면 필레오가 이게 금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이 아가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서 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사용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속성,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없는,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사랑은요,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맑다가 점심때 비가 오고 저녁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며칠은 따뜻한 사랑인 듯 했는데 작은 말, 작은 행동에 마음이 상하고 겨울이 되고 맙니다. 냉랭함, 미움, 화냄,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인 요한 1서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말씀하는데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내가 가진 기준, 나의 느낌, 나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요 형제가 된 이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 나의 이 허다한 죄와 허물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다 덮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서 자신을 생각했던 것을 좀 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